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자, 그래서 제가 농담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괜히 이 말 갖고 사람은 자꾸 외모 보잖아요. 사람 외모를 본다면서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본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뭐 이거 너무 쉬운 본문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본다. 의미도 우리가 다 알고 전혀 어렵지 않는데 이게 원문과 전혀 다르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자,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초대 왕으로 주신 분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코앞에 성 밖에 수십만 대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왕도 없어. 그 하나님은 맨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셔. 선지자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 때가 참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든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화가 나셔서 그래? 내가 왕인데 왕을 달라고? 알았어. 줄게. 그래서 주신 왕이에요. 그게 마음에 합한 왕이겠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겸비까지 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란 그 내용물이 이제 그 폭로가 되고 말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명씩 이제 어, 미스 코리아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선보이듯이 한 명씩 선을 보이는데 맨 큰아들 장, 장자죠.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까 와 이놈이 왕감이구나 해갖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측정에 예, 미달됐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는 지금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무엘도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지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 좋고 키 큰 왕을 모셔봤는데 진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 보지 말고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래서 나온 구절인데 원어의 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란 목적어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이란 목적어를 본다. 목적어잖아요. 근데 원문은 목적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그러면서 예, 이 사람은 이 빠졌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심장으로 보느니라. 이 보느니라도 빠져 있네요. 자, 목적어가 아니에요. 외모를 보거니와가 아니라 두 눈을 아인이 눈이거든요. 근데 임해서 복수형이에요. 두 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눈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사물을 또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장으로 판단한다. 레바보 심장 헐트라는 거거든요. 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두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어 그 외견상 보는 거죠. 외견상. 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수단이죠. 사람은 두 눈을 수단으로 남들을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이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된 번역이 하나도 없더라. 주석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한 학자만 이걸 제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사람은 두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심장으로 보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사람은 두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런 말이 안 되죠. 사람은 두 눈을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째려보는 거죠. 이게 목적어가 아닙니다. 두 눈으로입니다.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격이 아니라. 예,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사람은 육 안으로 보거니와 그죠? 여호와는 심 안으로 보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클레인이라는 분이 유일하게 번역을 원문대로 잘 해놨어요. 우리는 심 안으로 남을 판단해야 돼요. 외모를 보고 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질적인 면이 인품이 어떠냐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예. 그러니까 보다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은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심한으로 보느니라. 이게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로 하면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눈으로 그럼 좀 조금 안 쓰는 용어고 원어 그대로인 거고 이제 육안어죠. 육안으로 심한과 육안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심한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 이 마음은요,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지혜가 태어나는 몸의 실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예. 생각의 깊은 것이 이 마음, 심장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게 안 되죠. 우리의 눈은 사람의 외부밖에 몰라요. 와, 참 잘생겼다. 예, 참 예쁘다 했는데 쭉 경험해 보니까 너무 인격에 문제도 많고 교만하고 예, 사치가 심하고 에이 아니다. 며느리감으로 제로다. 이게 육안으로는 사람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심장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인지기관, 감각기관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지기관,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지혜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되는 여러 신체 기관이다. 지혜의 깊숙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심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남성 명사 레바브와 레브는 주변의 다양한 충동을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의미였다. 마음의 형성은 지성과 결단력의 바탕에 있으며 마음의 반대는 무지함, 무관심, 비겁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마음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이성의 중심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킨다. 감정, 의지, 따라서 내적 존재 전체도 포함한다. 마음은 모든 지혜의 보고이며 말과 시력과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마음이 지성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제가 정리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는 비록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 선한 인격, 진실성 등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대상 28장 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마음, 온전한 마음. 예. 섬길 때 그냥 예, 외견상 잘 보이려고 하고 실제로 주인이 안 볼 때는 막 그냥 농땡이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보세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잖아요. 그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죠? 예. 여호와가 중심을 본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건 맞지만 보는 그 수단이 뭐냐 했을 때에 사람은 육안이고 하나님은 마음, 심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외모를 보거나 또는 뭐 마음을 보는 게 아니란 게 아니에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그걸 보긴 보는데 뭐로 보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눈으로 판단하지만 외모를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으로 사람의 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결한 마음, 레브. 예. 마음은 일반적으로 중심 부분, 중심 부위를 얘기하죠. 내면을 대표합니다. 속 사람을 대표합니다. 내면의 실체, 마음의 숨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부시나니. 이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질문하는 목회자들, 질문하는 학생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신학을 안 했을 때. 그러나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뭔가 오랜 세월 동안 헤맸습니다. 그게 뭐예요? 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12절에서는 다윗의 외모가 출중해 보이는 듯이 소개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된 번역으로 보면요. 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두 번째 아들 내보냈어요. 네, 통과. 세 번째 아들 통과. 없어. 다 봤는데. 아들 더 없어 하니까 한 놈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데리고 와라. 오기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왔는데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처음에는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에게 반해갖고 기름 부으려고 했다가 한 소리 듣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예,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잘못된 번역으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용모,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으나 마음이 선하고 믿음이 출중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사무엘상 16장 12절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구절이에요. 그 곱하기 해놨잖아요. 원래 구절은 이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쓰면 우리말로는 아름답더라, 예쁘다. 남자한테 쓰면 잘생겼더라. 이런데도 성경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엉터리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따져야 돼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며. 그 큰아들 용모와 키를 보고 정하려고 했다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응?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그랬으면 아까처럼 용모는 좋지 않았지만 변변치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더라.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용모 보지 말라며. 그죠? 제가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을 가지다가 또 이제 풀어봤어. 원어를 봤더니만 또 새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의 원래의 의미가 뭘까? 원어의 의미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첫째 설명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려온 막내 아들 에, 그 다윗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의 빛이 붉고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는 앳돼 보이는 얼굴이다. 앳돼 보이는 얼굴입니다. 이것은 천대 멸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것을 감안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뭐 날씬해야 인기가 있잖아요. 살도 빼고 예, 베둘레헴 그러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 시대는요. 베둘레헴이 인기가 예,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 예, 윤택한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시절에는 못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짝 말랐어. 예? 그래서 죽고
병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못 살던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거기서는 베들레헴, 예, 살찐다는 게 축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살찌다는 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달라요. 우간다에서는 살찌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적게 먹고, 그죠? 고기도 적게 먹고, 예, 살을 줄여야 되는데, 성경 시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없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은 한국은 연세가 많으면 천대 멸시 받습니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손자들 보라는 거잖아요. 예? 자식들 표 찍으러 갈 때 정동영 씨가 그랬다가 난리 났죠. 막 사과하고. 예. 선거 때마다 난리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말하는 사람들이. 자, 전철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영상 같은 걸로 막 나오잖아요. 할아버지가 중학생 여자한테 뺨 맞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 많으면 다야 그러고 막 말 놓고 뺨 맞고 와 정말 저는 그런 거 보면 제가 거기 있었으면 완전히 작사를 내버렸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상만 찍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뭐 한 30대처럼 보이는 여잔데요. 핸드폰 갖고 한 50대 중반쯤 아니면 60대 되어 보이는 남자분의 머리를 찍어갖고 피를 냈어요. 와, 진짜 나쁜 인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경찰에 잡혀갔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나이 많으면 천대받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는요, 나이 많으면 인정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나이 어리면 그러면 멸시 천대받습니다. 예.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러잖아요. 막내. 막내라는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말째. 예? 말째가 남았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비 이세가 이르되 아직 제일 보잘것없는 놈 하나가 남았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자식이 넷인데 딸둘 밑에 아들 둘. 막내 너무 이뻐요. 막내한테 제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집사람이 어제 아침에 아이들이 미국에 놀러 오라 그래갖고 예, 미국에 갔습니다. 예, 아들 둘도 텍사스로 가고 또 텍사스에 큰딸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세 명이 지내고 어, 세 아이들과 함께 집사람 지냈다가 시카고에 있는 아들들 집에 가서 두 주 있다가 마지막으로 사돈네가 있는 LA 가서 한 주간 있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옵니다. 저는 막내가 제일 이뻐요. 제일 약하잖아요. 제일 또 귀여워요. 귀여운 짓을 해요. 근데 8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8명인데 뭐 딸도 있었겠지만 딸은 기록이 안 되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보내는데 형들은 집안에 있습니다. 뭐 하는지. 예? 동생이 가요. 동생을 보내요. 이 아버지가 형들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왕따 당하잖아요. 요셉은 형들로부터는 왕따 당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특별한 대우받잖아요. 예? 근데 요셉은 참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집에서 제일 천대 멸시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자와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막내놈은 그 아예 제껴놓은 놈이에요. 제껴놓은 놈. 그래서 왕을 정하는데도 막내를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 저놈은 아예 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요놈이 제대로 된 놈이다. 근데 형제들과 또 아버지가 봤을 때는 제일 못한 놈이란 거예요. 제일 못한 놈. 예. 말째, 제일 작은 놈, 보잘것없는 놈, 예. 제일 못난 놈 하나 있는데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막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저자의 의도를 못 살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으면 천대 멸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죠. 예.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인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실제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천대 멸시 받는 사람이었어요. 편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집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네 나이 어림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 어리면 성경 시대는 천대 멸시 받았어요. 업수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존경하는 시대였죠. 예. 지금 나이도 제일 어리죠. 예, 예를 들면 키도 제일 작고. 여러분, 저는 다윗이 못생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 그러면 엄청나게 탤런트 뺨칠 정도로 잘생긴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 얼굴. 예. 저는 다윗이 잘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남자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이, 그 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윗은, 어, 고등학교 반에서는 제일 예쁜 얼굴이에요. 그 정도예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언니들은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정도로 예쁜 얼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윗을 저는 못생겼다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형들이 너무 출중했다는 거예요. 너무 출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천대 멸시받는 작은 놈이다. 예. 그래야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총기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건 총기가 있다는 겁니다. 총기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니, 선한 양심은 없는데 얼굴이 아름답더란데. 자, 여기서 지금까지 잘못 번역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앳돼 보이는 얼굴에다 눈에 총기가 있고 선한 인성, 선한 양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더라. 여기에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요. 예, 아름답더라라는 단어가 토브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토브. 예, 이거예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우리말 번역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겸손하지 않고 나발을 부렀죠. 교만하게 막 예, 대들다가 다윗이 죽이려고 했죠. 화가 났어.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 아비가일 그러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예쁜 여자다 해서 미국의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있잖아요. 에버게일 그러죠. 에버게일. 예,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은 잘 안 쓰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했다고. 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여기도 토브가 쓰였는데요. 토브가 쓰였는데 여기 용모가 아름답다 했는데요. 아닙니다. 토브가 여기에 쓰인 게 아니라 그 앞에 쓰였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다라고 할 때 토브가 쓰인 거예요. 외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와, 현숙한 여인이죠. 외모도 이쁘고, 예? 속 내용물도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부가 아름답다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할 때 여기 쓰인 게 아니고 총명하다 할 때 이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인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 토부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총명하고, 보세요. 여기에 토부가 쓰였어요. good understanding.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땐 토부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 지혜로운 총명한 이 여인 때문에 예, 흠코 다칠 뻔한 것을 또 이렇게 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사무엘라 18장 27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기에 굿 뉴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이란 게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내용물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때 토부가 쓰였다니까요. 외적인 그게 아니에요. 내용물을 얘기하는 게, 내용물. 사람이면 뉴스면 그 뉴스의 내용물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면 사람의 내적인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지. 외적인, 육안으로 봤을 때, 야, 참 이쁘다, 잘생겼다, 예?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친구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5절에 또 토부가 나옵니다. 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예, 이때 토부의 토부. 예, fat, 무성하고, 그리고 좋은 일곱 이삭. 그러니까 충실하다는 것은 열매가 충실하다는 거지 외적으로 아름답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부 이 토부가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절, 예, 모세 나일강에 띄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선 잘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자, 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그의 아비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제가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그가 출중한 아이였다. 눈에 그 뭐냐 딱 보니까 음,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출중한, 도덕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것이 뭐 눈에 총기를 통해서 나타났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계시를 하셨겠죠.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20절은요.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들 정도로 돋보이는 인성을 가진지라. 아스테이오스 해서 well pleasing, well pleasing, acceptable, noble, 고귀하다, 받으실 만하다. 이거지 외모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 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 전부 이 토부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예, 그는 철없는 애송이처럼 보이는 얼굴에다 눈에 총기가 있고 선하고 고귀한 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점 찍은 사람이다,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용모 보고 외모 보고 쏘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너처럼 육안으로 보지만, 육안으로 지금 외모를 보지만, 잘생기고 키 큰 거 보지만, 나 영화는 중심으로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퀄리티를 본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 해놔도 말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용모를 보지 말라. 근데 그러면 인물은 못생겼는데 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인물도 잘생긴 사람이다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키나 준수한 외모나 나이가 차서 지혜롭고 성숙해 보이는 외적인 조건과는 달리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유별나고 두드러지게 선하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다윗의 내적인 모습이 사울이나 사울왕이나 엘리압의 모습과 대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인상적인 체격과 준수한 용모를 가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맛보라고 주신 왕이죠. 그래, 내가 왕인데 뭐 인간 왕을 원해? 한번 맛봐라. 맛보죠.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는 외적인 상태보다는 내적인 선함과 충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도록 해 주셨음을 볼 수 있다. 자, 제가 성경 이 본문을 어떻게 정말 깊이 파헤쳐 갖고 설교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마음으로 엘리압을 보고 선택한 것 같아 보이거늘 어째서 여호와는 그를 거절하셨나? 이게 또 이제 의문이 되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보라며 마음으로 봤잖아.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뭐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돼요. 저는 꼼꼼하게 질문합니다. 예. 근데 마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혼자 이러는 거예요, 혼자. 예. 사무엘이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Samuel said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예. Yahweh said. 자,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무엘의 실수는 무엇인가? 육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잘생긴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아니라 혼자말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만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음성을 들었어야죠. 음성 기도해보고 정했어야 되는데 자기 육안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택할 자를 육안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육안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여덟 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다. 또 더 없냐. 말죄가 있는데 말죄가 있으면 그놈이 제일 천대멜시 받았는데 외적으로는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놈일 수가 있다.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시 왕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보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키, like, according to 이런 뜻입니다. 레바브, 마음에 따라, 그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 합한 그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 자, 이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문대로 해줘야 돼요. 영어 성경대로 해줘야 돼요. 그나마 영어 성경. for them이에요. 자, 우리말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for, 예? people이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 사람을 위한 사람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를 위한 왕, 예?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 한번 맛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하나님이 왕인데 이게 바로 이제 어, 바람 피우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 이혼당할 일이죠. 하나님이 신랑인데 새 신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선지자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갖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for 야훼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기름 부으라는 거죠.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예. 그런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사람. 이 myself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우리말에는 구분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 성경 필요하고 그나마 우리말보다 원어 성경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잖아요. for 백성, for 사람, 다윗은 for 여호와. 와,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 절대 못 보거든요. 번역을 엉망으로 해놔버려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완전히 몰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죠. 과거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인간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다.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위한 왕을 세우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다. 기가 막히죠. 이거 설교로 딱 만들면 평생 못 들어본 설교. 그죠? 그들을 위한 왕이냐? 여호와를 위한 왕이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사울은요, 사람들을 위한 왕.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 너무나 대조적이죠. 11번, 백성들이 선택한 지도자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의 차이는 뭔가? 외모는 준수했습니다. 예, 키도 컸고요.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죠. 왕이 돼서 자리에 권력을 차지하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예, 그리고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짓말로 변명까지 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갖고 이제 다윗이 대신 왕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울 왕과 흡사한 일 다시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죠.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예, 보다란 의미를 갖는 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얼굴의 생김새나 풍채 등 내면은 관계없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갖고 기름 부을 뻔했죠. 자, 엘리압의 내면은 어떨까요? 이겁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갔는데 이 철딱선이 없고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천덕꾸러기 네가 뭐 여기 와갖고 우리도 벌벌 떨고 지금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우리 예? 국왕도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네가 때려잡겠다고? 이 백성들한테 저놈을 때려잡으면 그 때려잡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 자체가 교만해 보이는 거 이게. 예. 지금 적이 누굽니까? 싸울 적이 누굽니까? 예. 적을 제대로 알아야죠. 집안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윗도 막 맞서 싸우면 안 되죠. 다윗은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았죠. 그래서 골리앗에게로 직행하잖아요. 질투로 인한 교만이 꽉 찬 사람. 나중에는 회개했겠죠. 동생한테 잘못했다 그랬겠죠. 왕이 됐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예. 말제, 하찮은 존재. 제일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예. 어리단 이유로 지속적으로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내 연수함을 여기 가지 말라는 거. 예.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로 묻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전과 이후가 성경에 기록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요 다윗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제 그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그리고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인격체를 얘기하죠. 존중의 여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그라고 표현되다가 13절에서야 비로소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는 당시 가족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외모 갖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외모 보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전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스펙이 부족하다고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집 한 채도 없고 유산도 못 받았고 나는 학벌도 좋지 못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말고 예?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피 흘려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값어치로 따지면 1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도 아니고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이런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내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 들어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는 뭡니까? 이 결과까지 봐야죠. 사울은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와, 요나단은 참 너무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두고두고 아까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싸움의 용맹으로나 그 다음에 신앙으로나 다윗 못지 않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라인을 잘못 탔어요. 가짜인 사울 왕의 라인을 타고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천국 같지만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뒤집어져서 새로운 라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상을 잘못 만난,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죠. 예, 아쉬움 있죠. 여호와의 영이 드디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는데 떠나버립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사람들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외적인 신장의 크기나 용모가 아니라 내적인 인격과 신앙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For whom?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한 인생인가? 서울처럼. 아니면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